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시편 119편의 시인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달고 단 꿀, 송이꿀처럼 느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고 맛있고 또 능력 있는 영의 양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으신 줄 믿고요.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 순에 있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온 땅의 민족이 퍼져나갔습니다. 20절에서 23절,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웠을 때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얼굴을 돌린 채 옷으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조롱하고 명예를 가볍게 여긴 행동을 했습니다. 24절에서 28절,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의 후손 가나안을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하며 셈의 후손은 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을 것이고, 야벳의 후손은 크게 번성하여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는 훗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될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셈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버지 노아 덕분에, 그리고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에 함께 순종하여 방주를 건조함으로써 당대의 다른 이들처럼 죽지 않고 대홍수를 지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고 대홍수를 지나 방주에서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노아의 아들 하나하나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19절에서 퍼지니라 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나마츠라는 말입니다. 뜻은 산산이 조각나다, 흩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으신, 퍼뜨리신, 보내신 믿음의 자손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하여 생명의 흩어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의 흩어짐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퍼지고 흩어져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음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불리던 노아가 술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치의 나신으로 자신을 드러낼 만큼 만취하여 큰 실수를 범합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에서 먹고 마시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홍수 이전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 속 긴 고생 끝에 맞이한 평안의 자리에서 그는 방심했고 그것은 곧 죄의 수치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안일함에 빠지면 넘어지고 영적 승리 후에도 방심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무서운 심판과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늘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를 망각한 채 세상 일에만 취해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신 은혜를 스스로 벗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무너짐은 폭풍우와 같은 현실 속에서보다 오히려 평안한 일상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 후의 삶, 평안 속의 태도를 더욱 깨어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깨어 근신하여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 같은 달콤한 죄의 유혹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과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23절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본데서 그치지 않고 수치를 확대하고 유포한 것입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며 가장의 영적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 사회였던 고대 풍토에서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다른 두 형제에게 말함으로써 아버지를 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아버지의 사회적, 영적 권위를 떨어뜨렸고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으며 가정의 신성함도 깨뜨렸습니다. 부모님이나 지도자의 실수, 허물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가려주지는 못할 망정 염려해준다는 구실로 오히려 말을 더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인하지 않고 용서하며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분명 노아가 잘못을 했지만 그의 죄를 덮어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아버지가 그 죄를 떠나는 그런 방법을 취했어야 옳았습니다.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다시금 거룩과 성결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함은 일단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묵인하지 않고 용서하며 잘못을 지적하게 되더라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반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들어감으로써 자신들부터 아버지의 수치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의 소식을 듣고 확인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가려주는데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두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함의 태도는 타인의 허물을 조롱거리로 삼는 인간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의 태도는 경건한 자가 지녀야 할 존중과 사랑의 본을 보여줍니다. 형제와 이웃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누군가의 허물 또 험담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소문을 확인하려는 호기심보다 당사자의 명예와 영혼을 더 걱정해 주십니까? 염려하는 척하며 말을 옮기고 SNS에 누군가의 상처를 퍼뜨리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염려하는 체하며 그것을 퍼뜨리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먼저 그의 수치를 가리고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전자는 죄의 본성을, 후자는 은혜를 입은 의로움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과 입이 험담의 통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예를 지키는 방패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서 27절, 함은 수치를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었습니다. 성경은 이 작은 태도의 차이가 미래 세대의 복과 저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 교회, 가정, SNS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쉽게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고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보다 회복을 기뻐하시며 흉보고 말을 옮기는 자리보다 사랑으로 덮고 기도하는 자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덮어주는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로 덮으셨듯이 타인을 보호하고 살리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타인에게 너그러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덮어주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가 그 모든 죄의 자리를 떠나 생명의 자리로, 또 정결함의 자리로, 성결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덮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도 노아처럼 언제나 흔들리기 쉽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임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도 능력의 주님의 손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죄를 드러내어 용서와 회복의 길을 가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